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제가 80년도에 거듭나고 난 후에 성경을 읽다가 제일 처음으로 궁금증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뭐야?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부지런히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줘요. 궁금증이 점점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데도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또 열심히 물어댔어요. 그런데 애꿎은 뒤통수만 맨날 때려요. 그냥 믿어. 네가 그거 알아서 목사할 거야. 뭐 이렇게. 정말 궁금한 게 많았던데 그 첫 번째 구절이었어요. 이게. 그리고서 14년이 지난 후에 킹제임스 성경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나는 14년 동안 헤매다니. 아니, 신학대학을 다녀도 안 가르쳐 주다니. 이렇게 쉬운데. 그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만드셔서 그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왕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도록, 거의 그 수준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몇 분이신데 하나님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너무 헷갈려가지고 힘들어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인데 셋이에요. 셋인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셋. 셋인데 하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거 보통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건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숫자도 하나님께는 우연한 건 없거든요. 하나, 그거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 하나이시니까. 셋, 하나님 삼위일체세요. 아버지, 단어, 성령님. 또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일곱. 사람은 십진법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아홉, 열 가면 다시 하나로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곱까지 세요. 일곱 하면 다시 하나로 가세요. 하나님 칠진법을 쓰세요. 마귀는 육진법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1, 3, 7은 하나님의 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 안에 셋이 계세요. 또 셋인데 하나이시기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계셨거든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요.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 형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또
이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은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아주 쉽게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는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졌고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7절, 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이 셋이 나와요. 6절에 보시면 물과 피가 언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언급이 돼요. 그렇죠? 7절에 보시면 또 아버지, 말씀, 성령님 셋이 언급이 돼요. 그렇죠? 자, 6절에도 성령이 언급이 됐고 7절에도 성령님이 언급이 돼요. 그렇죠? 또 8절에도 보시면 여기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도 영과 물과 피라고 돼요. 그렇죠? 또 영이 언급이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은 셋이 다 언급되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 물과 피가 언급이 되죠. 8절에서도 물과 피가 언급이 되죠. 그렇죠? 근데 물과 피로 오신 분이 누굴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옆구리 푹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근데 그분 말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물과 피로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 전체 최초의 기적.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었죠?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물을 피로 만든다? 피가 언급이 돼요. 이게 땅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어떤 신들이, 어떤 인간이 그런 거 할 수 있었나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기적이 뭘까? 예? 예,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고. 근데 포도즙은 항상 피의 예표예요. 또 물과 피가 언급돼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할 수 있었나요? 이게 물과 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는데 물과 피로 증언하세요. 근데 누가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늘에서 증언하신 분은요, 아버지, 단어, 성령님이 증언하세요. 하늘에서는. 근데 땅에서는요, 영,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물과 피로. 그래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자, 모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줘요. 물과 피로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 땅 오셨을 때 뭘 입고 오셨어요? 물과 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세요. 왜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왜 그 물과 피예요? 왜? 증언이에요, 그게. 땅에서 증언하느니 영과 물과 피. 예수님이 물과 피 다 흘리셨죠? 왜요? 여러분들과 저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리신 거예요, 진짜. 이게 뭐예요? 증언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언이에요.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7절에서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 있어요. 아버지, 단어, 성령님이시죠. 하늘에서. 근데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도 셋이 있어요. 영과 물과 피예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께서 물과 피로 오셔서 실제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잡다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스스로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 구약 성경도 보세요. 물, 피, 첫 번째 증언이에요. 신약 성경도 물, 피, 첫 번째 증언이에요. 땅에 증언하는 게 셋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물과 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들의 죄 사함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에게 자꾸 가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찾아보세요. 이 누가복음 2장 14절도 전부 다 변개시킨 구절들이거든요. 왜 변개시켰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지만 읽어보시면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요?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또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셋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가장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서는요 사람들의 평화고요, 또 이것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선하신 뜻이에요. 이것도 셋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 셋을 이 개혁성경과 NIV는요 2개로다가 줄여버렸어요.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2가지로 줄여버렸어요. 선하신 뜻을 가진 사람들? 선하신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묻은 평화가 있어요. 인간 치고는요 선할 수 있는 사람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둘로. 그래서 개혁성경에도 보면 스피릿도 영혼, 소울도 영혼. 개혁성경은요 영과 혼을 구분 안 해요. 아시겠어요? 이 누가복음 2장 14절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3가지 주제거든요. 근데 뭐로 다 만들어버려요? 둘로다가 둘이 뭉실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수지만 둘은 뭔지 아세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 반대하는 거예요. 둘이잖아, 둘.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3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인간들은 그걸 둘로다가 합쳐버리는 거예요. 뭘 부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 안에 셋이 있고 셋 안에 하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여기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삼위일체가 아니구나. 그럼 이위일체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으로다가 궁금증 가졌던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안 되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은 혼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회복하지 못하시면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영, 혼, 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여러분과 제가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전부 다 무덤에 붙여서 죽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여기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젊은이한테 이러거든요. 너 나 따라와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제가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젊은이한테?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 나 따라와라고 하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 지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첫 번째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죠. 몸이 죽었잖아요. 두 번째 죽은 자들 복수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죽었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몸이 죽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청년의 아버지는 몸이 죽었죠. 근데 여기에 죽은 사람은 뭔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기 확실하게 써있네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죽었던 무언가가 살아난 거 맞죠? 그렇죠? 도대체 뭐가 죽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마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브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렇죠?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쫓겨나서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이 땅에 130년 살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쵸? 그 930년 살고 죽었어요. 그럼 먹는 날 죽은 건 아니잖아. 먹는 날 안 죽었네? 930년 살았으니까? 아니요. 먹는 날 죽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날 낙원에서 추방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룹과 불칼들로 생명나무의 길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노아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에덴에 있는 동산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요? 그룹과 불칼들이 돌면서 지키고 있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아담과 이브는 거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딱 하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못 만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고 하나님 못 보진 않아요. 돈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 싫다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뭘 갖고 있으면?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못 만나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죄.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면서 나는 열매를 먹은 그날 낙원에서 추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반복 말씀드리지만 죽었다는 단어는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썩어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안경을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는데 이게 다 깨져버려요. 사용이 돼요? 그럼 안경이 사라졌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능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었다는 개념은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기능 중에 하나가 비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영적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즉시 하나님인지 다 알아요. 이거 직관이라고, 직관. 그래서 임사호천이란 말을 해요. 누구든지 죽음에 임박하면 누굴 불러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자를 부정할 수 있는 피조물은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면서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 있는 걸 너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자,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도요, 뭐는 있어요? 양심은 있어요. 그 다음에 직관은 있어요. 하나님 알아봐야 몰라봐요. 다 알아봐요. 다만 아담과 이브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됐듯이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교제가 가능해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졌죠? 원인이 뭐죠? 죄예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쉬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자, 아담과 이브는 어떤 존재예요? 죄 없는 존재예요? 죄가 있는 존재예요? 죄가 있는 존재예요. 죄 있는 존재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낳았던 그 가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아요. 그리고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가인도 유신론자고 아벨도 유신론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자, 가인은 뭘 가지고 왔어요? 땅에서 나는 누가 한 거? 내가 한 헌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서 나요? 땅. 땅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헌물에 관심을 두세요? 안 두세요? 안 두세요. 아벨은요? 양 새끼를 가져가서 피를 드렸어요. 근데 양은 생명체예요. 그렇죠? 양은 양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왜 양의 피를 가져왔을까?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기 전에, 낙원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가죽 코트를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가죽 코트. 여러분 아담과 이브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어때요? 아담과 이브가 팬티 입었어요. 팬티. 근데 하나님께서 팬티를 입혀가지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뭘요? 코트. 영어는 코트 오브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코트예요. 롱 코트를 입혀서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가죽 코트를 입었다면 그 가죽을 제공한 동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가죽 코트를 입고서 낙원에서 추방이 됐지만 가죽 코트를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피를 흘린 거예요? 안 흘린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죄를 범했지만 그 죄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이브의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죽 코트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알아요? 아벨도 알고 가인도 알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는 대로 양을 끌고 와서 피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아니면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누구 보기에 좋은 거? 가인이 보기에 좋은 헌물들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관심도 안 가지세요? 여러분, 가인이 무슨 모습인 줄 아세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관심 안 보이세요. 그렇죠? 아벨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수증기란 말이에요. 수증기가 어때요? 여러분, 물 끓여 보시면 수증기 나오죠?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럼요. 끓이면 푸르르 나오자마자 사라져요. 아벨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가져온 거예요.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쵸? 가인은 하나님 안 받으셨죠? 가인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라통이 치미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잘 행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잘 행하는 게 뭐죠? Do well, well-being. 뭐가 well-being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웰빙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니?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행하지 아니하면 문 앞에 뭐가 엎드려요?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뭐냐면 살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들에 있을 때 다른 사람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완벽한 모양이에요. 종교인들의 완벽한 모양이에요. 이게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쫓겨났을 때 의로운 사람으로 쫓겨났어요? 아니면 죄인으로서 쫓겨났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죄인의 모습을 아담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담의 형상은요, 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아벨처럼 아니면 가인처럼 둘 중에 하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렸고요.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아담의 형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후손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더욱더욱 높여드려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가요. 이게 죄인들의 특색이에요. 죄인들이요,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죄가 더 적어질까요? 죄가 더 늘어날까요? 죄가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타락의 역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죄인들의 역사는 더 좋아진다? 아니면 더 나빠진다? 어느 거예요? 더 나빠져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모든 시대가
전부 타락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의 역사 더 좋아졌어요? 아니면 추방되는 거로 끝났어요? 추방되는 걸로 끝났어요. 이방인들의 역사. 자, 아담과 이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역사.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인물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서 여자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또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켜 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8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는 또 동성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아담의 후손인 이방인들에게 희망을 더 이상 둘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의 민족을 만드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정말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날부터 뭘 하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왕이 왔을 때 어때요? 눈이 멀었어요? 아니면 눈이 떠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왜요?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 이 죄인들의 후손들은요, 자, 하나님을 존중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7번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아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는 거절해요. 누가 보기에 좋은 것만,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뽑은 유대인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존중해드리지 않아요.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왕인 예수님을 환영해요? 거절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법정에, 세상 법정에다가 회부시켜버려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창조자를 세상에 있는 인간 통치자가 판결을 할 수 있죠?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럴지라도, 자, 빌라도, 아담의 후손의 한 사람인 빌라도일지라도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잘못이나 죄를 찾을 수 있었나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뭘 흘리세요?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뭐를 증언하세요?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 있어요. 영과 물과 피예요. 내가 너희들 진짜 사랑한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단다. 그래서 진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증언하세요, 안 하세요? 확실하게 증언해 준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한단다. 얼만큼? 죽도록 입증하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저는 그 사랑 하나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하나님께 인정하지도 않고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의 외모가 멋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칭찬하지 않으시거든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니? 이거죠. 넌 네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여러분과 원래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존재들일 뿐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가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담의 형상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모두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죽었던 영은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후는 영원히 지옥부터 구원받게 해주셨고, 여러분과 저의 이 죄들에 속한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죄들의 몸은 입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죄들에 속한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을 안 두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인정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칭찬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써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결코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보질 않으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보신다고요. 속 중심 보신다고요. 내가 진실로 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들과 제가 진심으로 죄인들의 우두머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실로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마음, 입으로만 믿어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중심 보시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왔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길이 열렸어요. 첫사람 아담.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일 뿐이에요. 죄인의 형상일 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요,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한 분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의로운 일로 인해서, 의로운 일,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분은 창조자시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사랑한단다. 어느 정도? 죽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주셨고,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얻게 됐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죠. 인간도 영, 혼, 몸인데 나 삼위일체지만 그 삼위일체가 정상적인 삼위일체가 된 거죠. 영은 거듭났고 혼은 구원받았고 몸은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엄청난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으세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빈털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값지고 또 가장 귀중한 곳 그리고 가장 좋은 지위를 회복한 거 맞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었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형상에서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셨어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면 이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아담의 형상은 어때요? 자기에게 조금 미워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입으로만 해요? 예수님 입으로만 하셨나요? 아니죠? 행함과 진심으로 입증하셨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 아담의 형상에서, 죄에 있는 아담의 형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라면,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고, 여러분들과 제 몸이 깨끗한 물로 씻겨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걷는다면,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만 안에 걷는다면, 자, 그걸 입증하세요. 증명해내세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증명하시고 누구에게 입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입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별 볼 일 없어요? 아니면 당당해요? 당당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됐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여러분과 저를 무시해요, 존경해요? 왜 무시하죠? 아직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 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무시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사시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확실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이 세상에 마음 둘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당하게 살아가시자고요. 저도 항상 그래요. 제가 뭔가 주눅 들려고 그러면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항상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신분이 뭐니? 저 스스로에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래요. 저 스스로도. 내가 왜 주눅 들어야 돼? 너가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야 돼?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주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자. 왜? 난 아담의 형상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이 세상 살 때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주눅 들어요? 당당하게 사시고 주님 오셨을 때는요 또 하나님께
야, 너는 정말 내 아들답게 정말 멋들게 살았다. 그래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